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은 이제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이제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오늘 본문에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면 그러면 사람들도 다 하나님처럼 평가하느냐?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도 사람은 또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더 기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한 왕이다, 정의를 행하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받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찍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킨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왕은 영적이기 때문에 뭐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왕이니까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가 주가 되지만 그가 그 왕으로서 어떤 국방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기도, 그러면서도 놓여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는 신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한 통치자, 균형이 맞는 그런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사는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오직 주밖에 없다. 이 아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실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6절을 보면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은 아사를 어떻게 보세요? 그는 어떤 좋게 보시고 어떤 신앙적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굿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늘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늘 평안하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전쟁을 잘 치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에게 신앙적인 것들을 잘 가며 또 그 모든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그런 아사를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면에서 아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는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시지만 실제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 구스 사람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헤쳐가야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이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고 뭐든지 평안,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늘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걱정할 일도 생기고 또 염려할 일도 생깁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이 늘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여진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상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부분,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놓여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 모습, 또 말씀에 의존하는 모습, 그것이 나오면서 또 한쪽에는 그런 성을 구축하고 평안하니까 그냥 이제는 뭐 성을 뭐 더 구축하고 또 이렇게 안정장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안전장치와 그리고 더 강화하고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좋은 만큼 삶의 요소에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삶에 현실적으로 놓여진 그 부분들을 소홀히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신실하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신실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기초가 되지만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런 문제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영적이면 안 돼요. 너무 영적이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영적이란 말이 안 듣는 말은 조금 이게 좀 역설적인 문제인데 영적이야죠. 근데 너무 영적이란 말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잘못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굳이 제 손으로 밥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알아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하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볼 때마다 이거 꼭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시험지 받으면 그냥 눈만 감으면 1번 답은 4, 3번 답은 2가 나오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실까요? 뭐 그런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여기 칩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그냥 그 모든 책 한 권 그냥 다 그냥 넣어주시면 간단하죠. 입력해주면 끝잖아요. 굳이 뭐 그걸 외운다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한 번에, 한 번이란 말이 영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어떤 과정이 있고 자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서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가 왜 재밌어요? 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다음 해를 보려고 막 그냥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그 왜냐면 반전이 있어서 그래요.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반전이 없이 그냥 반전을 쭉 가면 재미없어가지고 좀 보다가 안 볼 겁니다. 사람이 막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 좋은 관계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또 위기가 오고 막 그러면 또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나 그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반전과 이런 것이 있어야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내 개인의 인생에서는 반전이 없기를 원하죠. 네? 항상 이런 좋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가 드라마의 인생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만치 네 인생도 그런 반전을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느냐. 첫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의존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점이 많은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핵심은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현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로 우리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